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가 뭔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은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혹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사신 피로 사신 몸을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 부탁하면서 잘 치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성경에서 보여준 예배를 추구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라고 물으면 성경적 구원, 간단히 얘기해서 성경적 구원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대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 그대로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성경적 예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조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조직이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장로와 집사로 이루어지고 전도자 또 많은 교사들로 이루어진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적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구원의 핵심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청중을 향하여 말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질문하는 그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말했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집가라는 곳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집가라는 이 사울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침례를 받아야지 죄를 씻는 것으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해 주었고요. 바울은 그러한 사항들을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자기의 회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경적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예배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오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요한복음 4장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기 쉽게요. 요한복음 3장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은 뭡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갈릴리죠. 사마리아는 예전으로 따지면은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사진을 그 지도를 없앴네요. 빨리 간다고. 예. 바로 그 이 산에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렸기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한 여로보암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을 따를지 몰라, 르호보암을 따를지 몰라. 그래서 그쪽으로 안 내려가게 해야지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거기에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기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쪽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시면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성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고요.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살짝 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보겠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힘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바로 여로보암이 한 건데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망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절반 르호보암이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보다 솔로몬의 정치보다 더 가혹하게 정치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만들고 북방왕국은 이스라엘, 남방왕국은 유다 지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쪽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또 마음이 그쪽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지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베델하고 단에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것이 죄가 되었고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구약에 의하면 뭡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반드시 레위 자손이어야 합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구약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아무나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맞춰서 절기를 정해서요, 그것도 비슷하게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죄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멸절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누구든지 나라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라고 자원하면 제사장을 시켰는데요,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쫓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후손이 모두 죽고 자손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보통 성경을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부터 내가 받은 가르침, 교육, 혹은 내 생활, 내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이 작은 관점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창세전부터 혹은 창세 전체적으로 통과해서 그 이후의 세계까지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시점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예수께서 만나신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시점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를 뒤로 제가 빼놨네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쯤에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예배에 관해서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을 좀 더 보면요, 예배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스한 무엇을 향하여, 쿠네하면은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키스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땅에 엎드리다, 혹은 무릎 꿇고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분석해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예배 대상은 바로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 주체,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예배하려고 하거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떤 말을 가르쳐 줄 때 전혀 상반된적인 것을 얘기해서 더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데요, 나를 공경한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 행위를 하지만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것, 껍데기뿐인 그 예배, 영적이지 않은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예배가 바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경우 거짓되고 헛된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여기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예배하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하고 있고, 자식 걱정하고 있고,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고 있고, 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건강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그 마음의 주체가 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게 되면 그것이 온전하게 예배가 되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그것이 화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큰아들과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바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예를 갖춰야 되고 또 그 본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자의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사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경건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요, 신약에서 예배를 얘기할 때 같은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신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온전함,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상태, 진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까는 영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영이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한 영의 진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없으면 거짓되고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게 영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희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숭고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신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성경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요한계시록의 예를 들어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분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하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옆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요,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러한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한 예배드리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을 다 쏟아서 혼을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